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랬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원론에 빠져서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육신은 어떻게 더럽혀도 괜찮다.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하면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아디아폴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해서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다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할 때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을 내 몸이라고 그러지 내 몸을 누구의 몸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일까요?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애들이 조금만 머리만 커지면 하는 소리가 그런 말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그 자기가 알아서 할 만큼 그렇게 모든 생각이 여물었는가?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볼 땐 어때요? 야, 지금 멀었는데 얘가 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다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언젠가 이제 군대 갈 때죠. 이제 신검 받고 이제 군대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군대 안 가고 싶은데 해도 가야 돼요. 왜요? 이거는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의무적인 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는 것은 나라에 자신의 삶이 묶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고 나면 조금 철들면 부모님을 좀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근데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더라고요. 제대하고 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잘 모르는 이유는 제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것이며,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적 질서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국가의 소유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의 소유도, 남편과 아내, 부모, 이런 소유를 다 넘어서서 진정한 소유가 있다. 이 소유가, 진정한 소유가 누구에게 소유된 것인가? 라는 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의 합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그렇구나. 우린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원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호칭입니까? 그냥 호칭?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주님 하고 부르는 호칭입니까? 아니죠. 주님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라는 참된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하면 그 주님께 왜 찬양을 하냔 말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호칭이 바로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몸이다.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창세기 1장 1절이 그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장 1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제 그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믿어질 것이 없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을 또한 주물러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제대로 방어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1대1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학교에서 무슨 이론들 배우지? 그런데 너희들은 왜 창조론을 안 배우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무슨 이론도 많이 공정하게 학교 교육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론이고 이것도 이론이라면 이론적인 것은 다 같이 배워줘야 되는데 마치 그 이론이 정설인 것처럼, 정설, 그리고 과학으로서 검증된 것처럼.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은 뭐예요? 검증됐다는 말이거든요. 검증됐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입증이 된 것처럼 이 어떤 이론들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불신앙적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창조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원래 하등한 동물이었는데 그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가 돼서 그런 변화를 오늘날 고등한 동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존귀하게.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런 인간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먼저 빚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 그 생기가 뭘까요? 자,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하면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통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존귀케 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소유라는 그런 존재죠.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우리는 존귀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 육체에 대한 죄를 짓는 자는 그들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죠. 우리 이경동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무엘 하를 꼼꼼히 큐티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참 다윗과 같은 양아치가 어디 있나? 이 다윗과 같이 완전히 양아치.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실제적 무신론자다. 실제적 무신론의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막 정말 마치 교회만 오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바가 없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은 실제적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전혀 그의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돼서, 마치 여러분 사고 날 때 말이죠. 교통사고 날 때 우리가 큰 교통사고 이렇게 나면은 우리가 그 순간의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들이받았는지, 내가 정말 들이받았는지 들이받쳤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전혀 머리에 기억이 없어. 네? 그러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분명히 행동이 됐을 텐데, 내 의지가 사라진 채 내 기억 속에는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는 전혀 없이, 전혀 생각이 없이, 전혀 말씀의 간섭 없이, 전혀 우리는 그런 지배됨 없이 그저 그냥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실제적 무신론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녀의 몸을 합하는 자, 육체에 대한 죄를 짓는 자는 그들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자다. 망각한 자. 그러니까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절제되고 때로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자의 모양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의 말씀. 너희의 몸은, 이게 주어예요. 이 문장이 19절하고 20절의 문장이 굉장히 긴 건데, 여기서 너희의 몸은 이 주어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덧입혀져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진다고 성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거기에 우상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잡다한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는 성전을 가졌으니 이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분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분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망각해서 각종 더러운 것을 성전에 드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주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함부로 더럽게 사용되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소멸하다는 말은 뭐냐? 끄다라는 말. 끄다. 우리가 촛불을 끄다 할 때 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령을 스위치를 딱 온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프 하면 성령이 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성령이 무엇과 함께 사용되냐면 복음 전파와 함께 사용된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일깨워지고 알게 되는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뭘 알게 돼요? 그 복음의 진실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 앞에서는 냉랭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듯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성령은 거룩함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면 거룩함을 저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음란과 정욕의 더러움에 빠져서 안 되는 몸을 가졌으며 오히려 성령과 합하여 그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쓸 때 가능한 일인데 바로 우리가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그 밝은 빛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그 일깨워 주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힘쓰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몸이다 이랬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인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우리의 가격표. 여러분 우리 가격표가 얼마로 붙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려줬는데 왜 알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예? 천하보다 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예? 천하보다 귀한. 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값을 치러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존귀하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할 때 여기 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런 단번에 산 것이 됐다. 단번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핏값으로 여러분들 사실 때 활부로 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단번에 그냥 팍 지불하시고 기분 좋게 한 칼에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그러므로 핏값으로 단번에 이전 등기가 끝나버렸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이제 등기상 여러분 등기 아시죠? 등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기재가 됐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몸은 죄악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몸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너희의 몸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몸 안에서 말이죠. 몸 밖에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값주시고 사신 그분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정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의 변화된 의지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의 영으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사신 그 관계적 단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들이 외치며 우리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서 더욱 귀하고 값진 자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까지도 감당해내는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